네, 오늘은 흩어지는 목장 예배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반입니다. 노아가 자고 있어서 제가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오늘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장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의 이사야서 33장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 구절 이렇게 난해한 구절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 보시면 제가 이제 33장의 제목을 높은 곳에 거할 자라고 정했는데 거기 7절 소제목에 보시면 높은 곳에 거할 자라고 되어 있죠. 높은 곳에 거할 자. 우리가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캠프 주제도 독수리고, 독수리는 둥지를 높은 곳에 튼다. 높은 곳에 거할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계속 나오는 대상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아수르와 남유다를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나는 아수르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남유다와 같은 삶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의 형태를 취했는가? 아니면 한때는 아수르를 동경해서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자, 여기에서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대상은 바로 아수르죠. 그래서 이것을 아수르로 대입해서 보면 아수르는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말씀에서 높은 곳에 거할 자, 그리고 지금 높은 곳에 있는 대상이 아수르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학대하기를 그치는 그 순간에 이제 학대당하는 대상이 아수르가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딱 배워서 같이 잘 따라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팔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부위가 손, 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주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란 말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대상이 주님이 되주세요.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자, 이 높은 곳에 거하시며의 밑줄 그어보세요. 높은 곳에 거할 자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주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높은 자리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그런 대상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그런 대상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나는 저렇게 되지 못했어 하고 절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식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진짜로 높은 곳에 거할 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은 곳에 거하실 유일한 분이시다.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여기에서 이 6절을 전부 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저는 이 구절이 3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너의 때에 이 때라는 것은 절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명절과 같은 특별한 때에 그때의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에게 보배다. 가장 큰 보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지만 이것이 우리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 딱 이것을 듣자마자 머리에서 마음으로 바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또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데까지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은 그때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아수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에 머물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의 신앙의 그 껍데기, 모양만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결코 평안함과 구원과 지식과 지혜의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의 겉모양만 갖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아니면 어떤 시험이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죠. 쉽게 넘어지고 비관적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전보다 더 완악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아수르가 어째서 높아 보였는가? 아수르가 어째서 높아 보였냐면 이 대로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큰 남쪽의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큰 두 제국 사이를 잇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을 비껴가는 큰 길이 있어요. 대로, 큰 길인데 왕의 대로라는 길과 바닷가를 따라서 나 있는 해변길, 이 두 길이 큰 대로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그러니까 그 대로를 점령한 나라는 무조건 큰 수익을 올리고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대로가 황폐해서 행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 두 나라의 무역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상업이 왕성하던 그런 나라들의 그런 어떤 경제의 위기, 경제의 황폐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조약을 파하고, 그러니까 평화조약이었겠죠? 평화조약이 파해지고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했다. 아수르가 몰락해 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도시가 나와요. 9절에 레바논이 나오고 샤론이 나오고 바산과 갈멜이 나왔죠. 이 도시들의 특징은 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특히 레바논은 이제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다음에 샤론은 샤론의 꽃 예수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샤론. 그리고 바산의 암소 같다. 그러니까 바산은 굉장히 그 목축업이 발달하고 그런 그 짐승들이 살기 좋은 그런 풍요로운 목초지. 근데 이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면서 말라버리고 샤론도 사막과 같아지고 바산과 갈멜도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수르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견될 정도로 풍요롭고 높아 보였던 나라들이 하나하나 다 황폐해져 가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자, 이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 이제가 언제예요? 이 이제가 바로 6절에 나오는 내 시대에 너의 때에 이 타이밍에 우리 삶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이 지극히 높아지시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에 내가 보기에 높아 보였던, 세상이 보기에 높아 보였던 그런 영광과 부와 권세는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안의 부유함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타이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뒤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에게만 권세가 있습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거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배웠었죠. 알곡을 추수를 딱 하면 그 겨잖아요. 결을 딱 추수를 하면 어때요? 처음에 작대기로 착착착착 해서 껍질이 딱 벗겨지면 그것을 창고로 들이고, 근데 작대기로 안 되는 그 알곡들은 어떻게 해서 도리깨로 팍팍 쳐서 또 껍질을 벗겨서 창고로 들이고, 그래도 안 벗겨지는 알곡들은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말발굽으로 밟아서라도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창고로 저장하되 절대 부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을 잉태한다는 그 결가 알곡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건 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을 해산한다는 건 껍데기를 벗겨서 이 알곡을 드릴 것이다.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아니,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의 호흡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너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의 영이 불이 되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이 불이 되어서
우리를 태워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태우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나쁜 습관, 그 다음에 우리의 껍데기, 우리가 알고기 되지 못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태워버린다는 의미예요. 어느 때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해서 우리를 태워버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 시대에 너의 때에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보세요.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안정된 처소에 있어야 이런 때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이 불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혜를 풍성함이 경험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수르와 같이 세상에 보기에 높아 보이는 군대가 우리를 에워쌀 때에 고관들과 믿음이 약한 고관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참한 꼴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던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를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큰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때가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것이 상징적이거나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돛을 펴지도 못하고 돛을 똑바로 세우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배를 포위해서 그 배에 있는 재물들을 다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지금 만약에 내가 다리 저는 사람 같아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다리 저는 사람 같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시간 낭비 같고 체력 낭비인 것 같고 불필요한 일 같고 허무하고 허망해 보이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아수르를 쫓아간 사람들은 그 영광이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그 영광의 허무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다리 저는 사람 같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안정된 처소인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실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돼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하나씩 무너질 때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포기하면서 떠났지만은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이사야를 찾아갔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엄청난 아수르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들이 가져갔던 엄청난 금은 보화와 재물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백성들과 다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다리 저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암에 걸려 죽어요? 교통사고에 나서 죽어요? 아니면 나이가 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방법이죠. 죽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죽는 이유는 아닙니다.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죄함을 받는다는 것 이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함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구원하실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와 남유다,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 적용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묵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내가 아수르를 쫓아서 내 마음이 아수르를 쫓아서 향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그런 방법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때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보물이며 보화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버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외모와 훤칠한 키와 건장한 몸을 가진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할 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높은 자리에 거할 자이시며 또한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그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높아 보이는 자의 부와 권력과 영광이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부와 영광과 권세를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달이 저는 자라도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앙모하는 우리 도파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사 선생님 한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배, 보화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이 삶을 인도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목표를 결정짓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의 시간 우리 흩어지는 목장 예배 목원들끼리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믿음의 날개를 펴는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